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대학교 이범수 교수입니다. 저는 동대학교 불교대학원에 생사문화산업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중심으로 웰다잉이라든가 자살 예방이라든가 또 상장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연구하는 대학원 과정입니다. 불교 상담 개발원이라는 상담가들이 전문적으로 불자들을 위해서 불자들을 도와주고 또 불자들의 어떤 현대적인 그런 접근 불자들하고 그래서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기구가 불교상담개발원인데 거기에 부원장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이 아마 우리 한반도에 생긴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잘 살고, 그래서 우리의 불교의 전통적인 그런 전법의 방법이 예전에는 우리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타종교도 그렇고 요즘은 상담들을 많이 해주면서 그 불자들에게 더 깊이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거기 명상에 대한 그런 과정도 있어서 그래서 명상지도사 또 불교 상담 심리사 이렇게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자비의 전화라는 그런 그 전화 상담 기구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오늘 제 이 웰다잉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전통 불교의 교학적인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걸로 혹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마찬가지로 불교의 이 교리를 현대적인 버전으로 새로 최근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또 구체적으로 또 현실에서 우리 불교의 교학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아까 여기 계신 우리 법우님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불교 법에 같이 도반들이시기 때문에 법우라고도 많이 하죠,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이 그 삼귀도 하시고 다음에 또 반야심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웰다잉에 대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게 오온이 공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온이 공함을 본다는 거 우리가 집착을 놓게 하고 무상함을 깨닫게 하는 게 오온의 공함을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웰다잉 교육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상함을 깨우쳐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노사가 없다고 그러죠. 무명도 없고 무명행식, 촉수, 입축 해가지고 12인연법을 얘기를 하죠, 중간에. 그래서 12인연법에 무명도 없고 노사도 없다. 이게 12인연법에 대한 그런 12인연법으로 해서 부처님이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다라는 것을 발표하셨는데 우리 이 웰다잉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자라는 게 바로 이 웰다잉 교육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실 때마다 또 우리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언어로 서로 또 소통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또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전의 언어로 한문을 많이 쓰시는 그런 세대는 또 한문을 많이 쓰시면서 소통할 수 있지만 또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문을 잘 안 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학부생들한테 이 불교하고 심리치료의 과목을 연합해서 융합해서 하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한문을 거의 쓰진 않습니다. 벌써 한문을 쓰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고개를 밑으로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예 불교의 교리도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문을 쓰지 않고 먼저 영어로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보충으로 한문을 써주고 이런 방안을 쓰기도 하죠. 오늘 우리 법우님들하고 웰다잉 이렇게 해서 선택의 문제 이렇게 부제를 잡아서 같이 오늘 2시간 또 내일 2시간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의 영역이 이따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이 웰다잉 생사에 대한 그런 영역은 매우 깊고 넓어서 하면 할수록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자꾸 깊이 빠져드는 그런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불경도 결국에는 생사를 초월하자는 그런 거에 목적이 있죠. 생사를 초월하자.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생사를 초월하지 말고 그냥 해탈하는 건가요? 바로 해탈이 될까요? 돼요? 바로? 즉신성불. 그래서 즉신성불 하는 게 참 좋긴 좋죠. 그런데 즉신성불 했다가 다시 또 끌려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생사를 초탈해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선 선생님들이나 저나 그래도 전생에 복을 지어서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봉은사라는 좋은 도량에서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만났습니다. 선생님들 복들 많이 지신 분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그래서 여기 공부하러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말로 지질이 복이 넘쳐서 그래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또 저도 또 전생에 또 무슨 복을 줬길래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런 재미있는 과목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섰는지 상당히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웰다잉 하면 잘 죽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번역하자면. 근데 잘 죽는 것이 아니고 잘 죽어가는 겁니다. 잘 죽어가는 것. 잘 죽는 것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죽어가는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 60년 동안 나머지 한 7, 80년 동안 죽어갈 거야. 그래서 요 아침 그 주간반에서는 어떤 분은 125살까지 사시겠다고. 그러니까 125살까지 그분은 죽어가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시겠다는 얘기를 우리는 역관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잘 죽어가는 것은 뭐에 달렸냐? 뭐에 달렸냐? 결국에는 선택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선택하게 달렸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96세 되신 영국의 어떤 그 노 신사인데요. 그분이 TV에 나왔었어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헬스를 하셔가지고 막 가슴이 이렇고 대단하세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60세 때 그러니까 다리에 그 하지정맥류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으셨대요. 아마 의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분은 그때 이후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96살까지 사시면서 뭐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과
그 다음에 이도 다 있어요. 생리가 그 정도로. 그래서 그분은 60살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웰 다잉 하고 계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혹시 우리가 타고난 업이 우리가 또 전생에 또 좀 악연을 또 악업을 지어서 또 갑자기 또 우리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잘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악업도 우리는 또 비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부처님의 법은 운명론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주인이 돼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게 바로 우리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웰다잉 교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 죽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선택하기에 달렸구나라는 저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갈 때 현대인들은 예전과 달리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병원에서 예전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 잘 모르니까 코앞에다가 소음을 놓든가 아니면 깃털을 조금 놔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고서 돌아가신 줄 알고 놔뒀더니 또 갑자기 또 확 깨어나세요. 그래서 깜짝 사람을 놀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일 정도 장사를 안 모시고 있다가 이제 모시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뭐 철저하죠. 그래서 삐삐삐 하다가 삐 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의료기기로. 죽음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문화를 자꾸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우리 삶의 존재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인간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졌어요. 왜? 인간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냐? 인간은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요. 저희 사촌들이 시골에서 오래간만에 왔다고 안내를 해주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어떤 집을 지나면서 저 집은 한갑잔치 한 집이야. 그러고서 소개를 했어요. 60 한갑잔치 한 집이 드물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다음에 한 70대신 할아버지가 사신 집 가면 꼭 산신령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수염 쫙 길르시고. 근데 요즘 60, 70은 젊으시죠. 요즘은 신장년이라고 그래서 75살까지가 신장년이에요. 노인이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78세, 여성이 81세예요. 그래서 80세가 넘었어요. 80세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점점 90세,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가 거의 그냥 뭐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100세 그러면 100세까지 살겠다 그러면 저 양반 되게 욕심부리시네. 과연 가능할까 그랬는데 요즘 정말로 너무 의학이 발달을 해서 너무라기보다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뭐 줄기세포 또 인공지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그 입는 혜택들은 아주 많죠. 그래서 죽음이 전에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 집에 누구 죽었어 그러면 뭐 당연한 건데 요즘은 저 집에 누구 죽었어 그러면 왜 죽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그 다음에 또 죽음하고 뭔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죽음하고 대결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하고 대결을 하려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 우리 그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냐 했더니,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 경험, 능력, 가족, 친지,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반야신경에 나왔듯이 오온은 공한 거고 오온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경험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육체의 상실, 그 다음에 인격이 괴멸되는 거. 점점 노인, 어르신 되고 아주 많이 되면 특히 치매 같은 증상이 나오면 인격이 괴멸되죠. 그 다음에 또 자신에 대한 통지력 상실,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병이 들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완전히 뭐 화장해서 뼈만 남은 거 보면, 유골만 남은 거 보면 자기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영혼이 돼서 어디를 어떻게 갈까 생각만 해도 깜깜해지니까, 그래서 아주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 또 뭐 죽어가면서 폐를 많이 끼치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많이 이루지 못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한 한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은 여러 가지 하위 변인이 있는데, 종교나 문화나 개인, 가족, 건강, 개인적인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죽음을 달리 느낍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시죠. 죽음이란 이미지를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웰다인 교육 한다니까 제가 까만 도포에 까만 갓을 쓰고 저승사자처럼 불을 딱 껐다가 팍 켜고 이렇게 나타났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던 전설의 고향의 죽음의 사자로, 저승사자로 나타나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문화마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설의 고향이 워낙 예전에 우리한테 강력하게 심어줘서 그게 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불안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이해할 때 저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 그러면 다 통합니다. 가령 제가 학부 학생들한테도 이제 심리학 시간에 얘기를 할 때에 제가 그 여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트할 때 여학생이 갑자기 조금 아까 좋아하다가 어딜 가자니까 좋다고 그랬다가 금방 마음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남학생들은 어쩔 줄 모르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그래서 그거 왜 이해를 못 하냐. 그 여성이 그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는 그거를 변덕스럽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여성이 조금 아까까지는 안전감을 느꼈다가 바로 즉시 불안전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꾸는 거다. 그렇죠? 여성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 해주고 변덕스럽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집에 가서 지우셔야 되지만 아침에 영양크림 또 바르시잖아요. 그죠? 주름살 방지 크림도 열심히 바르시죠? 그걸 왜 바르세요? 주름살 생길까봐. 그죠? 주름살 안 생기면 뭐가 좋아요? 팽팽해서 좋죠? 팽팽해 보여서. 팽팽해서 보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젊어 보이는 거하고 조금 주름이 있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보기
어디에만 좋을까요? 마음에. 그렇죠. 마음의 안정도 되죠. 경쟁력이 더 생기죠. 젊은 분이 나이 든보다 띠박질 잘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서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곧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게 자꾸 그런 경쟁력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일어나면 우리 주변으로부터 다 단절되고 버려지고 그렇게 되겠죠. 멀어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게 과연 죽음의 실상인지 제가 만약에 그게 죽음의 실상이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있을 필요도 없죠. 뻔한 거 가지고 그래서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요? 죽음은 어디서 와요? 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숨이 딱 끊어지면 네. 숨 내쉬다가 네. 들으시다가 내쉬지 못하고 숨이 딱 끊어지면 죽음이 딱 와요? 예? 예? 아니 숨을 쉬는데 네. 그러니까 들이쉬다가 못 내면 그 죽음. 예, 호흡지간에. 예, 그렇죠. 예, 호흡을 딱 멈추면. 예, 그래서 한 7분 이상 멈추면 이제 뇌가 죽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 학설에 동의해요? 선생님? 네. 예, 그 숨을 딱 멈추면 죽음이 와요. 그럼 그 죽음이 어디서 와요? 호흡에서 나로부터 오죠. 내가 호흡을 멈추는 거잖아요.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죽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 년 살 수 있어요? 100년. 잘하면. 네. 이제 100년 사시려고 작정하셨네요. 네, 좋아요. 네. 선생님 몇 년 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죠? 몇 년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이요? 오늘 들어보고. 네. 그렇죠? 네. 선생님은? 90세. 90세. 네, 좋아요. 네. 또 이반은 그래도 저 가시네. 선생님 몇 살? 70살. 네? 70살. 되게 짧으시네. 왜요? 길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요. 좀 나중에 또 혹시 시간 되면 저하고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70살, 90살, 아직 모르겠다, 100살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영국의 그 어르신처럼 그분은 자기가 결정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오늘의 과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더 늘려도 돼요. 자기가.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요 선생님만 빼고요. 나머지 분들은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벌써. 그죠? 제가 학부생들한테
학부 과목에 죽음과 실존과 불교와 죽음과 실존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한 3년 했는데 바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일주일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그때 또 잘못하면 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물어봐요. 너 몇 살까지 살 거니? 깜짝깜짝 놀래요. 대답을 안 해. 왜? 학생들은요, 몇 살까지 산다는 건 몇 살까지 살고 죽는 얘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주 당황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적이죠. 죽음으로 인한 폭력을 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해결을 해주니까 시간이 가면서 그 클래스를 통해서 괜찮죠. 그렇듯이 지금 이 네 분들은 자기의 삶에 죽음을 끌어들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100명 넘으실 것 같은데 그 앞에서 벌써 공언을 하셨어. 공언을 하셨어. 이게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근데 또 다시 공언하셔도 돼요. 내일 난 90세였는데 좀 짧은 것 같아. 나 100세로 바꾸겠어.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동반자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웰다잉 교육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그래서 티벳의 속담에는 뭐냐면 항상 거울을 들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에 화장이 잘 됐나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무슨 거울? 죽음의 거울을 들고 다니라고 했어요. 죽음의 거울을 들고 다니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할 때 죽음의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에서 한 그런 거를 실천한 사람이 제일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그걸 신청을 했죠. 그래서 항상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래도 이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럼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가장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한테 뭐가 엄습할까요? 네? 죽음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죽음의 순간, 내일 죽게 되면 가장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뭐만 딱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왜? 내일이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다 소용없겠죠. 웬만한 건 다 소용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 하나 둘만 자기가 딱 들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동반자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하고 내가 선택해서 죽음의 거울을 들고 다니는 거하고 여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죽기 위해서 사나요?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막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가요? 힘들잖아요, 사는 게. 하루하루가. 그럴 때에 무거운 바위 틈 사이로 샘물이 비집고 솟아나오도 끊임없이 이 주제에 대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자꾸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그러다가 껌듯하면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샘물이 비집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샘물이 비집고 튀어나오는 그 샘물이 나쁜 거냐? 죽음을 생각하는 샘물이 정말로 그거는 맑은 샘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집중수행 아시죠? 윗바사나하고 집중수행, 가나선, 집중수행,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사마타는 집중수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불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집중수행에 들어가요. 근데 집중수행이 우리가 대상을 한 40개 정도 놓고 대상을
그 집중 수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수행이 뭐냐면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시신이 썩는 걸 보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다 지시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신이 썩는 걸 보면서 뭐를 깨달으라고 그랬대? 부처님이 무상함을 깨달으라고 그래요. 무상함. 우리 존재의 무상함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샘물이 비집고 솟아나오듯이 우리한테 죽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걸 통해서 죽음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 세상의 삶의 덧없음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삶이 잘못 그걸 이해하고 잘못 실천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덧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 뭐 일하고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어.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돈 벌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인간으로서 해야 될 바를 하지만 집착은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무상함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어디에 우리가 집착을 제일 많이 할까요? 우리는 돈? 네. 돈 하니까 뭐니 해도 뭐니 그러죠. 그래서 돈 하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네. 근데 과연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니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나에 집착을 하는데 돈이 나를 유지하는데 내가 주름살 방지 크림 사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원인은 나란 말이에요. 나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 그러면서 외면하고 죽으면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보면 다 깊게 보면 쭉 연결해서 보면 제가 아까 그렇게 화장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음과 연결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동의하시죠? 중요한 요게 이제 오늘 중요한 또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동의하시죠? 그러면 죽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나 안에 있죠. 나의 어떤 나? 살아있는 나.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 안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전생에 복을 많이 줬으니까 90살까지 살아. 당신은 전생에 살생한 과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40세까지만 살아. 이렇게 우리는 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걸 정업이라고 그러죠. 정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40세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무엇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열반? 열반하면 아예 가시는 건데요. 먼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예를 드냐면요. 가령 우리가 정업이라는 거는 당신이 전생의 과보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소나기를 맞게 돼 있어. 소나기를.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하면 그러면 소나기를 맞긴 맞는데 집안에서 맞아. 우산을 들고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딱 비에 젖지는 않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통사고 당할 뻔했다. 그러면 액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빗대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벗어날 길이 뭐가 있냐? 자비행을 하는 겁니다. 자비행. 자비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자비행은 뭐예요? 자비행. 대개 여기 앉으신 분들이 모범생이 있으시더라고요. 자비행. 선생님 생각하시는 자비행이 뭐예요? 보시. 보시공덕을 짓는. 그러니까 보시공덕을 지어서 자비행을 하죠. 보시공덕은 자비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시공덕을 해서 자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수행. 봉사. 또 선생님. 자리이타. 조금 가까워졌네요. 중생우제. 이제 점점 다른 사람의 대답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덕을 쌓는다고 그러죠. 자비를 베푼다, 덕을 쌓는다. 이게 뭐예요? 덕을 쌓는 거는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하거나 이 사람이 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뭐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준다든가 또 조건을 이렇게 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덕을 쌓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비를 뭐에 빗대냐면 자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그 다음에 비는 또 아이가 힘들 때 힘든 것을 없애주는 거를 그걸 비라고 그러죠.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거를. 그러면 결국에는 뭐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체의 활동을 도와주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덕을 베푼다 그러면 저 사람이 배고플 때 음식을 줘.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저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그 등록금을 내줘. 그럼 등록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표에 점수만 좋게 받으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자기가 방향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자비를 베푼다는 거, 덕을 베푼다는 건 바로 생명의 활동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거를 자비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나의 업이 왜 그러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생명도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비롯해서 타인의 생명을 그렇게 도와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시면 거기에 가장 큰 공덕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병든 노인, 그 다음에 출산하는 부녀자를 도와주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이 병들고 그 다음에 또 출산하는 부녀들, 어려운 부녀들. 왜? 출산하는 부녀가 뭐예요? 생명을 낳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공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약간 좀 옆으로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는 확실히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거기서 나가보자고요. 우리가 확실히 죽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산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확실히 살기 때문에 확실히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자꾸 생각하면 확실히 죽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웰라인 교육에서는 확실히 죽는 거는 어차피 결정된 거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비행을 많이 해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실히 죽는 그 실체는 뭐냐면 바로 확실히 사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사는 그런 목숨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또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뭐 지방 이런 데 가면 한 200명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오세요. 지방은. 그러면 이제 오시면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럴 때 많이 오세요. 이제 무슨 캠페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거기 되게 거의 80대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70, 80대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어르신들이 참 대단하시다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연대까지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왜 대단하냐고 그러세요. 80이 되도록 80이 되셔서 자기 발로 교육을 들으러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80이 됐는데 또 그런 얘기도 있죠. 밤에 자는데 부인이 자는 남편을 막 때려요.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놀라서 번쩍 일어났어. 그랬더니 왜 여기서 자고 있냐고. 80이 됐는데. 남들은 저 산에서 자는데. 농담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80이 됐는데 살아 숨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자기 발로 다니시면서 또 밥도 먹고,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생명을 가진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대단한 생명을 가지시고 오셔서 그래서 또 더더욱이 더 높은 우리 이상향을 또 추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인정해야지 우리의 삶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인정 안 하면 조금 아까 얘기를 했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산 목숨도 아니고 죽은 목숨도 아니에요. 확실히 죽는 거를 염두에 둬야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생생하게 내 손에 딱 들어옵니다. 가령 아까 스티브 잡스처럼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하루밖에 삶이 안 남았어.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시간이. 그죠? 생생하죠. 아주. 네. 그건 뭐냐 하면 죽음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상대적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이제? 아직이요. 네. 그래요. 내일까지 시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죽음을 자기 삶에 끌어들이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네. 쉬는 시간 언제 할까요? 지금 22분인데. 지금 해요? 네. 그래요. 모처럼 죽음 했더니 피곤하시죠? 네. 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